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독하시고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들에게 나타내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사랑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거절하는 시기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함께요.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존재로 여겨졌을 텐데요. 이스라엘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온 것이다 라며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아주 남다르고 컸던 겁니다. 반면 유대 사회의 지도층에게는 꽤나 불편한 존재였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 앞선 12절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12절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반면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가 그들의 공통된 관심사였던 겁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반응은 의아하게도 예수님이 가지신 공통된 특징 때문이었는데요. 11장 20절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회개를 명령하시면서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었겠죠. 한 무리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통쾌한 선언이었을 거고요. 또 한 무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말이었을 겁니다. 12장에 들어서게 되면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안식일인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행위가 안식일에는 할 수 없는 행위라며 시기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시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12장인데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데요. 그것을 문제 삼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역시 그 또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가치가 정말 엉뚱한 걸 지향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지적하시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무리의 반응은 전부 두 가지였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통쾌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주 답답했던 이 응어리졌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도 만난 듯 굉장히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사회의 지도층들은요,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흔들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통념을 바꾸기에 충분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마태복음 20장 28절은요, 예수님의 오심이 섬김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하는데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인용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셨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공의를 베푸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바로 공의를 베푸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마태는 그 예언을 받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결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쇠함도 없이 낙담도 없이 세상의 공의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절에서 마태는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무리 모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셨던 사람들 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꼈던 사람들 모두요. 이 두 무리 모두 실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분명했지만 그들 모두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무리는요. 우리를 이와 같은 사회 변혁적 메시지를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로마를 몰아내 왕국 이스라엘을 재건하면서 다윗 왕조의 시대를 재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마다 박수를 쳤던 거예요. 어쩌면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이전 다윗 왕조 시대로 되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박수를 보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끝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무리는요. 유대교라는 제도 안에서 예수가 철저히 존경받는 선생 노릇을 하길 원했을 거예요. 그것을 바랬지만 그 역시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도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 그리고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전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마태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7절대로라면 이 정의를 세우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불리우지만요. 사람들에게는 멸시당하는 자,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라고 일컫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멸시와 미움을 받아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되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다른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정의이고 예수님이 곧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도 그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지금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게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곧 우리 삶을 규정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어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전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질서와 경계,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오직 정의이자 공의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자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과 영혼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것이 목표가 되어 새벽을 깨운 주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빕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하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 곁에 서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는 입술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오랜 시간 병원의 문 밖을 나서지 못하는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빕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원합니다. 더불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기다립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며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린 다만 기도할 뿐이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가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기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은 함께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중보합니다. 사역하는 동안 몸과 마음, 영혼의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이 정릉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는 귀한 순간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